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인생이라는 치열한 전쟁터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확신이자 중보의 노래입니다. 환난날에 우리가 부를 이름은 누구이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시편 20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왕시라고 불리우죠. 시편 20편의 표제어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오늘 시편이 다른 시편과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른 시편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보입니다. 시편 20편의 전반부를 보면 내가 아니라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인데 정확하게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시라기보다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드린 기도로서 신하들 또는 백성들이 드린 중보 기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0편의 첫 번째 부분은 시온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왕과 그리고 또 밖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는 환난날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환난날은 위기와 시련의 때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전쟁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죠. 그때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간구의 시작은 왕을 향한 백성들의 간절한 축복의 기도로 열리고 있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백성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합니다. 야곱은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을 상징하죠.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꼭 붙잡고 엉덩이 뼈가 부러져 절면서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왕의 보호자가 되어달라는 간청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응답하시며 그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과 인도의 주 되시죠. 전쟁은 혼자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왕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성소와 시온에서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성소는 시온산에 있으며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상징하는 장소이죠. 그리고 성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이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죠. 이렇게 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왕에게 주어진 권력이 잠시 동안 맡겨진 것임을 기억하고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통치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소에서 왕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왕이 하나님께 올리는 소제와 번제를 받아달라고 기원합니다. 소제는 감사제이고 번제는 제물을 전부 불태워드리는 헌신제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다윗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중간에 셀라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셀라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잠시 쉬어가는 순간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전쟁터로 나서는 왕을 위해 기도하면서 잠시 쉬어갑니다. 전쟁은 목숨을 건 싸움이죠. 이 긴박한 시간에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절박함으로 기도를 드려야 할 때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가 잠시 쉬어가야 할 때입니다. 잠시 기도의 호흡을 고르면서 쉼을 가진 이후에 백성들은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기적인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여기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전술과 전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왕의 통치를 위해 이루어지길 바라는 백성들의 거룩한 연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빌어주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라는 이 인칭 대명사가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바뀝니다. 내 마음의 소원, 왕의 소원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의 소원은 백성들의 소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왕의 승리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백성들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승리는 히브리어로 구원을 뜻하죠. 승리가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구절은 결국 전쟁에서의 승리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이것은 승리의 표시를 가리킵니다. 고대 전쟁에서 깃발은 군대의 정체성 또는 승리를 상징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깃발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깃발을 세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백성들은 지금 승리의 귀환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흔들게 될 그러한 모습을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역이 인간,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공포하는 것이죠. 믿음은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서기 전 이미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간구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마칩니다. 시편 20편의 두 번째 부분은 백성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왕의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확신을 낳는 법입니다. 백성들의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힘을 입은 왕은 승리의 확신으로 응답하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내가 아노니 라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이라는 그 말씀 뒤에 나오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내가 아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왕이 받은 응답을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지요. 이제 왕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그 힘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오른손은 출애굽 때 사용되었던 권능의 표시이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발휘된 그러한 능력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경험을 빌려서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성취와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은 따로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지상의 왕은
천상의 왕의 그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의 핵심적인 대조가 나타납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것과 성도가 의지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죠. 병거와 말은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사용된 가장 강력한 군사 무기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병거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대치되는 잘못된 신뢰의 토대이자 상징이어서 이방 문화 유입의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병거와 말이 있으면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선언하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랑한다는 것은 기억한다, 되새기다 라는 뜻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병거의 숫자를 세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 과거의 구원 역사를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실력이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는 최초의 찬양시는 이스라엘의 원초적인 신앙 고백을 담고 있죠. 그 고백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은 군마와 기병을 바다에 던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군사력과 그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확신에 찬 왕은 무력의 헛됨과 무력을 무력화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바로 서게 됩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전쟁의 승패는 화력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20편은 짧지만 강렬한 요청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구절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혹은 왕이신 여호와여 구하소서라는 두 가지 문장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하소서, 이것은 인간 왕 역시 백성들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또한 왕이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것은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승리를 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왕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천상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르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어찌 되었든 간에 백성들의 중보는 승리를 얻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늘의 왕이 계시기에 이 지상의 왕과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죠. 시편 20편은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기뻐 받으셨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얻으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동안 권세를 맡은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그 소임을 다하도록 협조해야 하지만 궁극적인 충성은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물리적인 권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왕이 전쟁에 나설 때 백성들이 드린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전쟁은 없지만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바로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기도는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를 위해 드려야 하는 기도이고 또한 우리도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기도이죠.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장 해결해야 할 산적해 있는 문제들, 우리를 압박하는 경제적인 위기 혹은 관계의 갈등이라는 그 전쟁터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야곱처럼 연약한 우리를 높이 드시는 그 이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병거와 말의 숫자를 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쌓아둔 재물이나 인맥이 우리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축복의 연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병거를 의지하는 자는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일어섭니다. 오늘 이 하루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에 기죽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당당하게 승리의 깃발을 올려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